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정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왕 목사님이세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이름을 잘 지으셨을까? 저 생각할 때마다 감동스러웠어요. 하나님 오셔서 노시는 곳. 왕 정오원 목사님. 참 오늘 이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보며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또 하나님을 더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작품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또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이들이 3명 있어요. 아들 하나, 딸 둘, 그리고 큰아이하고 막내하고 8살, 그다음 둘째하고 막내하고 6살 차이 이렇게 아이가 있어요. 큰아이가 아들이고 밑으로 딸인데 참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무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끄지지 않는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자녀에 대한 것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믿지 않은 가정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성품도 좋고 참 명랑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친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저희 집에 오면 노래하고 막 이제 그리고 항상 명랑하게 인사성도 바르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참 좋아했는데 제가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놀다 오면 저희 엄마가 어김없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제가 집에 이렇게 문 앞에 들어오기 전에 멈추라 그러고 저희 엄마가 소금으로 뿌리는 거예요. 부정 탔다고. 제가 그 예수 믿는 친구랑 같이 있었다고 부정 탔다고 소금을 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항상 그 교회 갔다 온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전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딱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가면 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은 그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가보기나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절대로 가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를 만나서 한번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거듭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 제가 교생 실습을 배화역으로 갔는데 그때 같이 온 그 한 친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친구가 저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고 열심히 제가 뭐 했던 얘기만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 나는 예수님을 만나질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막 끌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왔어요. 아,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근데 그때 친구가 막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왔냐면, 저는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저를 이렇게 말하고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초청을 했어요, 수련회를.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정말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그 감격에 제가 바로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엄마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아빠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는데, 절대로 저희 부모님은 믿는 사람, 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랑 결혼시키는 걸 완전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 집, 그러니까 저희 외갓집은 1년에 16번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굉장히 그쪽에 이제 완전히 묻혀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교회를 갔다 오면 저희 엄마의 그 몸이 이렇게 뒤틀리는 거예요. 몸이 뒤틀리고 이러니까 도저히 저희 가족들이 처음엔 엄마만 저를 이렇게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아버지한테도, 그래서 아버지가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갔다 오면 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아버지가 다시 아버지 사무실에 가서 계시고, 그리고 계속 그런 이 몸이 막 뒤틀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인 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됐고,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 재수를 했어요. 대학 들어갈 때 재수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때는 연합고사였나 그런 그 시험 있기 전에 한 달 동안 저를 데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뭐 계룡산 그 자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산에 그 약간 평지면서 산이 뒤에 있는 데로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거기 산이 있는 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저도 어떤 때는 엄마 따라가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산 신령에다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확 변하고 나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저에게 얘기하는 게 이거였어요.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엄마가 꿈을 꿨을 때 제가 엄마가 이렇게 태몽을 꿨는데, 그때 당시에 엄마들이 어려우니까 유산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제가 5번째인데 얘는 딸이야. 엄마 느끼기에 이건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산신령이 와서 그 산삼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산삼을 주는데 그 산삼에 그 노란 꽃이 피었더래요. 그때 엄마가 딸이다, 그래도 이 딸은 유산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유산하러 가셨대요. 갔다가 그 꿈이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산신령이 준 딸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 정말 이거는 007 작전으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면서 제가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갖고 제 몸만 달랑 결혼하게 되고, 그 방에 있는 거는 벽에 하나, 여름에 결혼했거든요. 이렇게 매트 하나 하고 여름이불 하나.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책상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책상 하나, 의자, 이것이 저희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핍박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제 마음에 강한 그 소원함,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기쁘신 뜻을 제 마음으로 소원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부러운 게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가정이 예수 믿는 이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가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정말 성경을 구약을 쭉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키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딱 받았냐면 한나가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 이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그 말씀을 제가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첫날 탁 태어나면 그 고모들이 와서 사진을 탁탁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나한테 이렇게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보고 사진첩을 만들면서 제가 맨 앞에다가 그 사진을 딱 저와 아기가 있는 그 사진을 딱 집어넣고 거기다가 제가 사무엘상 1장 24절 여호와께 이 아이를 평생에 드립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사진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사실 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이 목표는 정해졌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참 저에게는 항상 그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어떤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항상 그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는데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왜냐하면 저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책들이 별로 없었어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었어요.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저 혼자 굉장히 많이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아이가 이제 돌이 됐어요. 돌이 있어서 돌잔치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항상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 마음에 그 돌잔치를 끝나고 나니까 돌 선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다 하고 났는데 딱 남은 게그 금반지 한 돈이 딱 남았어요. 그때 당시 그게 한 5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그때 생각난 것이 하나가 제가 알았던 책이 있었는데 이야기 하늘나라라는 구연동화 성경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 성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하늘나라라는 그 색동의 어머니들이 구연동화로 만든 그 카세트 테이프하고 책 20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권을 갖고 이제 그것을 샀어요. 근데 그게 딱 5만 원에 살 수 있었어요. 그때 할인해서 5만 원에 사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을 갖고 이제 이 아이를 읽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테이프를 틀어서 들어주고 처음엔 이 아이가 이게 아무것도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집에 책이 없고 그것만 있으니까 이제 그거 갖고 와서 읽어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한참 읽어주니까 그 다음에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하고 맞춰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한 3살 정도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구르트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르트 줄까? 했더니 아니래요. 근데 요구르트와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여호수아.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얘기할 건 생각 안 했어요. 정말 저기 흔하고 정말 잘하는 무슨 다윗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요구르트와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아니까 계속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고 또 새벽에 깨면 자기는 잠 안 오면 저한테 해가지고 책 갖고 와가지고 책을 펴놓고 읽어달라는 거. 저는 너무 졸려 자면 그 책장을 이렇게 넘기래요, 저보고. 저는 자면서 이렇게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그 책을 계속 읽고 그러니까 계속 매일 그 책을 읽는 거예요. 매일 그 책을 읽으면서
점점 그 나중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그 책이 한 권에 그 4가지 주제가 있으면서 신약 구약이 전체가 다 써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80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의 오심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한 6학년 정도 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읽었던 이 책이 그때는 이야기였지만 나중에는 이 이야기가 자기에게 믿음으로 오더래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게 스토리 같은 이야기였지만 이 아이에게는 이게 믿음으로 오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올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 이 아이를 벽에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못질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단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한 4살 때였어요. 금요일 날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지하에 교회가 있고 3층에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을 못하고 그 아이랑 이렇게 이 교육관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강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있다가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니 했더니 엄마,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죄가 졌으니까 제가 십자가에 죽어야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무슨 죄를 졌니?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나는 죄가 있는 거예요. 2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어느 집사님 댁에 갔는데 그 형들이 재밌는 이 자동차, 예쁜 자동차들 장난감들이 많아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고 온 거. 그리고 교회 보면 이렇게 데코레이션 할 때 이렇게 리본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놔요. 근데 대학부, 그러니까 고모들이라고 그랬는데 대학부 그 자매들이 데코레이션 한다고 그거를 해가지고 하나 달라고, 분홍색, 막 노란색 이렇게 얇은 띠 같은 거 있지, 끈 묶는 거, 그런 거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어느 날 걔랑 나랑 이제 갔어요. 뭐냐면은 문방구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방구를 갔다가 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아이 한 주머니가 뿔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끈이 있죠. 리본 끈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때 그 고모가 자기가 달라고 하는데 안 줬는데, 그러니까 문방구 가보니까 자기 키에 맞는 그 사이즈에 이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주머니에다 잔뜩 넣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너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거 도로 그 문방구에 가자. 근데 그때 그 아이의 제가 그 어린 아이인데 완전히 뭐냐면 그 수치감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서 고개를 푹 쥐고 계단을 해서 쭉 내려가더라고요. 가가지고 같이 가서 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도 고개를 푹,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2가지 큰 죄를 져서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도 너를 사랑해서 나도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 대신에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신 거야. 그거를 믿니? 믿는데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딱 영접을 했어요, 그날. 그리고 났는데 얼마가 지나서 우리 교회당에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신발 신지 않았거든요. 다 이제 신발 벗고 들어왔는데 여기를 청소를 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오더니, 그때 제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보고 싶다고 막 그래서 그래, 그러면 기도하자. 근데 엉엉엉엉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있다가 뭐냐면 엄마, 나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 않대요. 죽는 게 무섭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엘리야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할아버지에게 그 불병거를 보내셔서 이렇게 데려간 것처럼 나도 그렇게 데려가. 그런데 자기 소원이 하나가 있대요. 뭐니? 그 불병거에 자기가 맨 앞에 있으면 불이 무서우니까 아빠가 거기 맨 타고 그다음에 엄마가 타고 그다음에 자기 타고 동생이 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죽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할아버지 보내준 거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쪽 다리가 여기가 눈물이 그냥 흥건하게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그때 제가 놀랐어요.
이 어린아이 4살밖에 안 된 애가 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고 회개하는구나. 제가 어저께 저희 그 손녀딸 집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손녀딸이 지금 5살이 됐어요. 근데 한 달, 2달 전에 손녀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랑 통화를 했나? 뭐 이렇게 했는데 이랬어요. 난 할머니 안 보고 싶고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때 뭐라 하냐면 너는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할 수 없다. 너가 정말 회개하면 너는 볼 수 있다. 근데 그게 정말 충격이었나 봐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나서 얘가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나 너 용서 다 했는데 나 아무렇지 않은데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엊그저께 가서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중간중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한테도.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왜 죽었니? 그랬더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어 죽였대서 너의 죄는 뭔데? 할머니 저의 죄는요. 제가 할머니 안 보고 싶고 할아버지 보고 싶다는 그 죄예요. 근데 걔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꽂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도 하고 네 마음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지하게 그러면서 이제 쭉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6살 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다가 아야 어여 하는데 그다음부터 그냥 쭈르륵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 이야기 하늘 나라가 그 아이를 구원을 시키고 이야기 하늘 나라가 그 아이의 한글을 뜨게 하고 이야기 하늘 나라가 그 아이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때부터 이제 과제를 주길 뭐냐면 매일 이 한 권씩 읽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읽는데 한 권 읽는데 좀 있으면 30분 걸렸던 것이 20분, 10분 이렇게 걸려서 속독으로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아이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은 거였는데 그렇게 책 읽는 아이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쭉 바뀌면서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자기네 담당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그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어요. 목사님이랑 저랑 또 다른 분이랑 해서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그 병실에 들어오지 않고 간호원이랑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데 간호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꿈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되고 하나는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을 없앨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게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걔가 이제 전도회에 대한 것도 이제 갖게 된 거. 어떻게 전도회에 대해서 이렇게 갖게 되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걔가 한 초등학교 되기 전에도 무슨 이런 게 있었냐면 전도왕, 우리나라의 전도왕, 응?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교회 방문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응?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어느 교회에서 뭐 한 4일인가를 계속 하는데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 전도하는 그 얘기를 그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이 영적인 법칙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이 아이에게 쑥쑥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한 보통 3시간 정도 이 간증을 하니까 전도왕들이 3시간 정도 간증을 하니까 화장실을 갔다 오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앉으라는데 자기 맨 앞에 앉게 자기 교회도 아니에요. 남의 교회예요. 맨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가지고 끔찍도 않고 그 3일이건 4일이건 다 듣는 거예요. 나중에는 강사가 도대체 얘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얘네 아버지는 누구고 얘네 부모님 여기 왔냐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 목회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응? 근데 그분은 뭐냐면 얘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걸 알아들을까? 하냐 막 깔깔깔깔 대고 웃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이 강사들이 아니 넌 알아듣냐? 내가 하는 말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려도 생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자라왔어요.
그런 식으로 자라는데 예, 참 아이들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게 이 아이는 성경을 먼저 시작을 했고 둘째 아이는 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솝우화를 제가 읽어줬어요. 얘는 뭐냐면 이솝우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막내는 파브르 곤칭기를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파브르 그래가지고 저희 막내는 그 여자 파브르라고 별명을 줬어요. 걔는 지금도 막그 뭐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이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 이게 통통하거든요. 그러면 징그럽잖아요. 뱀같이 느껴지고 작은 뱀같이. 근데 그것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 가서도 선교사 자녀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미국인 선교사 자녀학교는 정말 교실에다가 뱀도 기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뭐냐면 개구리 갖고 오든지 쥐를 갖고 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학이 되면 이게 쉬어야 되잖아요. 이제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엄마 우리 집에 데려오면 안 돼요? 그 뱀을. 저는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참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는 예를 들자면 역사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역사의 어떤 메인 스토리보다 야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거가 쏙쏙 들어오나 봐요. 그 이야기를 그런 그리고 어떤 걸 봐도 전체적인 어떤 주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소한 것들 있죠. 그 주변 것들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느낀 게, 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주일날 이렇게 아이들이 갔다 오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가정에서는 사실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한 번도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그거 할까 하다가 가정 예배를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데리고 다녔죠. 데리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다음에 저녁에 가정 예배를. 근데 사실 정말 엄마들이 중요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남편들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이러면 집에 오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목사님만이 아니라 집이면 집이기를 원해요. 집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게 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느낄 때 집에서 자유롭기를 원하고, 근데 집에 와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자 이런 사실 쉬운 거 아니죠. 다 지쳐 있는 상태인데. 근데 저희는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따로따로지 않고, 왜냐하면 깨달음도 나누고 또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엄마 기도 제목, 아빠 기도 제목, 또 교회 기도 제목, 나라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 기도가 아이들이 8살, 6살 차이지니까 이게 가정 예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막내를 맞추다 보면 이게 얘네들은 또 이게 시시하다 느끼고 이랬는데, 저희 막내가 6살 때 그때 이 아이가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가정 예배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났는데, 성령을 딱 체험하고 났는데 이 아이가 또 한 단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그 영적인 수준이 팍 올라와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가정도 하나의 교회다. 그래가지고 이게 주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사회를 인도해라. 오늘은 네가 찬양 인도하고 너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그 막내가 2학년이 됐는데 자기가 인도하는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상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그 아이의 이름이 김예능인데 김예능 목사 이렇게 해놓고요. 상장을 딱 만들어놨어요. 오늘 제일 잘하는 사람 상장 주려고 이렇게, 그래서 사인 비싼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제일 많이 맞힌 사람에게 그 상장을 주는 거. 그러면서 아이들이 쭉 이렇게 자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바쁘다 보면 우리가 못하잖아. 나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 아들한테 시켰어요.
아들아 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동생들을 네가 기도해주고 재워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뭐냐 우리 막내 혼자 있었던 거예요. 막내가 편지를 써놨어요. 자기 방에다가. 오늘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대로 나를 깨우지 마세요. 오늘 말씀 뭘 받습니다. 이러면서 절대로 깨우지 나는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딱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자기가 예배 드렸다 이렇게. 근데 정말 왜 이것을 시작하게 됐냐면 이 아이들에게 그 예배 속에서 이 아이들을 알아가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계속. 근데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예배가 있고 금요일 있으니까 같이 교회 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잠언을 가지고 읽었어요. 계속 잠언 그 날짜에 맞춰서 계속 잠언을 읽는데 이 잠언은 한 번 읽는다고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늘은 새로운 말씀, 내일은 또 다른 말씀. 근데 이 잠언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막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해요. 읽다가 자기가 읽은 것만 가지고 깨달음을 나눠요. 나는 여기 깨달음.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고 같이 자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제가 얘기를 하죠.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 오늘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니? 하고 물어보면 우리 딸은 이러는 거예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니까 이러는 거. 오빠랑 똑같아요. 이게 답이에요. 오빠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빠한테 물어보면 오빠도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뭐냐면 그 말씀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 다음 주는 저희 딸내미가 오늘 무슨 말씀이 그러면 몇 장 몇 절 말씀 거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해갖고 와요. 그리고 이제 오빠가 이제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했을 때 얘네들이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주일학교에 줬던 그 말씀에 그 주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암송을 시켰어요. 주일학교에서 암송 시켜라 마라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암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들은 암송을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딸내미는 암송이 굉장히 늦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곡을 붙이잖아요. 곡을 붙이면 얘는 이거 금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아이들 그리고 정말 누워서 잘 때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은 우리가 할렐루야야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면서 기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어느 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오늘 기도 제목은 이거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날에서 오늘은 둘이 짝기도 하는 거다. 근데 짝기도가 기도 제목인 줄 알고 둘이 손을 붙잡고 짝기도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아이가. 짝기도가 뭔지 몰라가지고 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짝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 베푸셨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목회자 집안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그 성경 말씀 디도서를 딱 펴가지고서는 여기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 읽어주면서 여기에 너희가 감독들이 자녀들을 정말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정말 우리는 이제 모든 사역은 스탑 안 한다. 근데 이 아이들은 그거를 다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이 있는데 항상 체크표가 있었어요. 항상 체크표가 있어서 해야 될 예배, 그 다음에 말씀 읽기, 그 다음에 순종 이런 걸 써놔요. 그 다음에 눈높이 수학하는 거, 성경 어디 읽고 이런 거 쭉 이렇게 써놔요. 그 체크. 이 아이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많은 그 어려움들을 자녀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까지는 아이들이 마치 뭐냐면 우리가 병이 들면 잠복기처럼 그냥 그 잠복기 상태인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나타나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이것이 사춘기 때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면 정말 이거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애씀, 더 많은 우리의 그 헌신들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초등학교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오면 그냥 잘 먹이고 건강하게 자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데, 그때까지 키우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든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은 정말 그 초등학교 때까지만 이뤄도 정말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면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에 노출시키잖아요. 영어에 노출시키고, 제 조카가 외고를 다녔는데, 지금 이제 뭐 30이 넘었죠. 거의 40 가까운데, 그때 당시 이제 외고가 많이 막 시작되는 그때였는데, 그 외고 다니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딱 학기가 되면 그때 당시에 한 30만 원을 넣지 문제지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지를 거의 다 사가지고 그 문제지를 다 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수학을 풀기 위해서 이 수학 문제에 애들에게 노출시켜 주는 거야. 이 수학 문제를 노출시켜 주는 거야. 개념만이 아니라 노출시켜 주는 것처럼, 영어도 왜 엄마들이 연수 해외 언어 연수 보내려고 보내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언어에 노출시키려고, 이 아이들을. 근데 사실 이 가정 예배야말로 정말 뭐냐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에 노출시켜주고, 같이 동역해서 기도하는 거 노출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된 것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출시켜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영적인 부분에 얼마만큼 노출됐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하루의 인생은 24시간은 누구나 똑같은데, 누구나 똑같은데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노출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심겨진 것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필리핀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이제 처음에 가면 중고등, 청년, 대학생, 장년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방치된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걔네들이 한 뭐 2-3시간 교회에 있을 때 기도해주고 막 그 아이들 해주지만, 또 보내면 일주일 내내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아. 이 아이들은 정말 그냥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를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애들을 그냥 보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던진 건 아니지만, 내던진 건 아이들처럼 아무도 그 아이를 기도해 주는 분도 없고, 이런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을 가졌어요. 하나님,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정말 이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제가 손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손주에 대해서 이게 쏟아붓잖아요. 우리 손주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고, 저희 이렇게 이 교회로 오면 예배를 항상 드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려도 이게 깨요. 어느 날은 고모가 있었는데, 고모가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이렇게 필리핀에 잠깐 들어왔는데, 새벽기도에 이렇게 보니까 고모가 안 왔어. 고모가 자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할머니, 고모는 왜 안 와요? 이러고, 또 어느 날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랑 나랑 먼저 가서 이제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있다가 할머니, 오늘은 누가 말씀 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전해라. 내가 그랬어요. 네가 전해, 가서 네가 전해.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이제, 얘야, 오늘 너희 조카가 출석 체크하더라. 새벽기도 너 안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돌보는데 다른 아이들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참 이렇게 빚진 마음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8년 전에 제가 이렇게 같이 주일학교, 제가 따갈로그를 잘 못해요. 제가 걔네들이 따갈로그 말하면 제가 따갈로그 말하지요. 한마디 하면 걔네 엄청 잘하는 줄 알고 막 따갈로그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아이들 옆에서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필요가 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기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는데 한 1학년 때 됐는데 갑자기 제가 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들아 네가 나가보라고. 그러니까 걔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얘가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엄마 누구냐? 그랬더니 엄마 통일교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그래 통일교에서 나 통일교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래 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엄마 그분 손에 못자국 있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못자국 있어요? 못자국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면 이 땅에 오셨으면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아 얘가 복음을 아는구나. 얘가 복음을 아는구나. 그게 다시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얘가 복음을 정말 알고 있구나.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마음속에 계속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항상 아이가 그렇게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2학년이 됐는데 친구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서는 집에 빨리빨리 안 와요. 옛날에는 집이 그 교회와도 가까웠는데 이제 중학교가 되니까 좀 먼 곳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곳에 이제 중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 입학식에 딱 갔는데 걔가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창문을 이렇게 걔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더라고요. 딱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씀 하나님 저 아이를 그렇게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아기 때 데리고 가가지고 제 무릎에 옆에다 놓고 그 아이가 잘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름이 하진이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이름대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저희가 막 개척교회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평생 공부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걸 제가 참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래가지고 2학년이 됐는데 정말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죠. 이 아이가 이제 그 친구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한데 암송도 잘하고 다 하고 근데 깨달음을 시작할 때 깨달음이 없더라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요. 이렇게 이게 돌아가면서 깨달음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나누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였어요. 근데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그 간직이 뭐냐면 메가다 장군 어머니의 기도였었어요. 근데 뭐냐면 메가다 장군 키운 어머니가 메가다 장군이 이렇게 부대를 옮기잖아요. 옮기면 그 집으로 옮겨서 그 부대의 그 앞마당 부대에 훈련하는 군인들 훈련하는 거기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그 집을 구해가지고 집에서부터 이렇게 망원경을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뭘 하고 있나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읽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돌아올 시간인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끝날 시간이라는 걸 딱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 데리고 막내딸을 데리고 가요. 가서 이제 교회당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교회당에 저희가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듯이. 우리 막내딸은 뭔지도 모르고 엄마 따라서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아들내미 친구들 이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 어떤 때는 제가 뭐냐면 걔가 오는 그 정거장 있죠. 정거장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2학년 때 그러더니 3학년이 딱 되더니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워낙 은혜가 있던 아이라 가지고 이 선을 넘진 않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면서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바꾸기 시작을 계속하면서 은혜를 하나님,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이 또 그거 준비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 때 어떤 때는 이래요.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 오늘은 이렇게 한 사람씩 가운데 앉혀놓고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다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셨지? 뭐라 그러신 것 같아? 어떤 마음을 주셔? 어떤 그 말씀을 주셔?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제 그때 아빠가 순서가 돼서 아빠가 가운데 딱 앉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러더니 나중에 깨달음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보기에 정말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리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 아빠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갚아주리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그냥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쭉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지금도 우리가 다 떨어져 있어요. 가족이 한국에 있고 또 저희 아들하고 막내딸하고 미국에 있고 그러는데 정말 떨어져 있지만 저희 가족 안에 하나로.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 한 성령이요, 또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저희를 그렇게 인도해 왔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막내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 사춘기 때 사람들이 어렵고 그러니, 자기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춘기를 자기는 멋있게 지내고 싶대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믿음대로 사춘기를 하나도 겪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그냥 아무런 그 다툼 없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 아이가.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아팠다. 그러면 항상 그 아플 때 나눴어요. 왜 아픈가? 기도 같이 하자. 그래서 왜 아픈가? 왜 아픈가? 근데 우리 막내딸이 그거를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한 열흘 정도 쉬어요. 그 열흘 동안 쉬는데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 자녀들이니까 이 한국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9학년 때 그때 그 한국 여자애들이 9명이 한국 여자애였던 거예요. 이 미국인 선교사 자녀 학교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냐면 이 한국에 대한 동경 때문에 그 소녀시대, 그 동경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지요.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학교에 그 장기 자랑을 하니까 우리가 그 장기 자랑에 그 소녀시대에 노래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목소리가 약간 좀 특이했어요. 네가 싱어를 하고 뭐 이렇게 쭉 나눈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옷이 있는데 옷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고민이 되다가 이제 뭐냐면 친구들이 9명이, 그러니까 자기 빼고 8명이 다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난 안 해. 뭐 이럴 수 없으니까 얘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일 모레면 학교를 가야 돼요. 그걸 해야 돼. 근데 얘는 옷을 애들은 이제 각자 자기가 색깔에 맞춰서 사기로 했는데 얘는 자기가 못 산다 그러니까 친구가 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가 아픈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왜 네가 이렇게 아프니? 내일 모레 학교 갈 건데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회개할 거 있니? 그랬더니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엄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네가 내일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이 되니까 오빠한테, 이제 그때는 오빠가 한국에 있었으니까 오빠한테 전화한 거. 오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오빠가 기도해 줄게. 오빠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네가 움직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걔를 학교를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얘가 친구한테 한 명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기도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학교는 선교사 자녀 학교고 우리가 그건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반응이 그럼 우리 다 모여서 내일 다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나는 이런 마음이 왔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해도 괜찮은데 나는 그래, 그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다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같이 기도하는 것, 그런 훈련들, 이 가정 예배 속에서 그런 훈련들을 갖게 됐어요. 어떤 때는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가정 예배고 훈육하는 시간, 야단 맞는 시간, 막 이런 시간이 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잘하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서 이게 마음이 모아지고 이제 하나를 향해서 갈 때, 이때는 모두 다가 평안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제가 아들을 학교를 이렇게 보낼 때 항상 제가 그랬어요. 학교도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학교도 교회다. 학교를 가면 거기에 있는 분은 선생님은 그 장로님일 수 있고, 그리고 그 학교에 어린아이들 유치부, 청년부 다 있는 거다. 그래서 학교를 가면 그 마음으로.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그 필리핀을 갔을 때 학교가 그 한국인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아이들을 셋을 보내면서 보니까 많이 학교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아이들이 함께 21일 아침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 이제 작정을 하고, 그 학교 내가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고 여기가 선교사 자녀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21일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침 금식하고,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난 아이들이 12시까지 밥을 안 먹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꾹꾹 참으면서 이제 그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그걸 끝나고 나서 학교에다가 뭘 붙였냐면,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 하자고, 매일 점심시간 20분 동안 우리 밥 먹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거를 붙였어요. 붙였는데 그 처음에 온 아이들이 자기 동생, 여동생 둘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기도를 했대요, 학교를 위해서. 근데 유일하게 그 학교는 점심시간에 노는 시간밖에 없어요. 왜냐면 빨리 끝나고 다 집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그 시간에 정말 밥 먹고 나서는 밥을 빨리 먹고 다 놀라고 하는데, 그때 중보기도 한다니까 올 아이들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공휴일 날 아이들이 모여서 성령 받는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성령을 받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적어달라고 해서 쭉 말씀을 주고 이제 그거 가져가서 나눴는데,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가정 예배 때 또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저희 아들은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가정 예배 때 얘기를 했죠. 성령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버지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듣다가 자기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졌는데 자기가 너무 쉬가 마려우니까 잠깐 기다리려고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다시 했는데, 마음이 어떠니? 마음이 너무 시원하더라는 거야, 자기 마음이. 그래서 그 아이가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근데 우리 둘째 딸 아이는 그 금요철야를 이렇게 갔는데 이빨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이빨이 아파가지고 뭐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뭐 24시 그런 데 가서 무슨 진통제 살 수도 없어요. 약국도 닫았고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도 약이 없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저 잠옷실로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잠옷실 가서 걔랑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가 지금 이빨이 아프다는데 지금 약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집에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딸내미가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너가 회개할 걸 생각나면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이시냐면 우리 딸내미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피아노를 치는 아이인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기 재능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 네가 이거를 회개해라. 그러니까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회개를 하고 났는데 그때 갑자기 또 무슨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제 마음에 너도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을 받고 싶지 않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걔가 저 잠옷실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오니까 이미 뭐 성도들은 이제 말씀이 끝나고 개인 기도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그때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6살짜리 아이도 우리가 이제 이제 특별히 방학 때 되면 가정 예배를 교회가 가까우니까 교회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좀 약간 이렇게 환경을 바꿔놓고,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 방학 때 특별 새벽기도, 뭐 가족 특별 새벽기도, 가족 금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정 예배를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막내가 이제 그 성령을 받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첫날은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 큰 딸이 있다가 그런 거예요. 등을 탁탁 치면서 너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 등을 탁탁 치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첫날은 못 받고 그 다음 날 다시 와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아빠하고 오빠는 이 강대상에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요 밑에 앉아가지고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막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방언이 팍 터지면서 근데 너무 희한한 건 뭐냐면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6살 이상 아이들은 다 받았어요. 그 이후로.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때 뭐냐면 포켓몬스터 뭐 이런 그 카드 같은 거를 애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분별력이 되니까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가 안 좋다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요, 버리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다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조그만 남자아이가 이 옷이 하여튼 뭐 유행하는 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 카드를 잔뜩 갖고 왔어요. 그러고서는 모자는 무슨 배트맨 모자인가 이런 거 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했죠. 저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저 꼬마한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얘기했어요. 성경책을 펴가지고 얘기를 이제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너희 손목에 메고 이마에 쓰고 막 이걸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거랑 같이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니 다른 애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너 기도해보라고 그 카드. 그러면서 조그만 아이가 누나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있다가 쭈뼛쭈뼛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형이 와서 나 옛날에 이거 갖고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그러니까 우리 같이 버릴까? 이러면서 너 한 장 버리고 나 한 장 버리고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얘는 너무 아까우니까 아니 내가 버린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 버리는데 한 장 버리고 좀 이따 한 장 버리고 한 장 버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그 엄마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님이었는데 쭉 얘기하면서 근데 정말 아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자기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그러니까 참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거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면 너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 손주도 물어보라 그러죠. 그럼 가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너무 하고 싶으면 와서 이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라 이러면서 목소리를 내요. 뭐 어른 목소리 막 내요. 그래서 이상하다. 너 하나님하고 나 하나님이 좀 다른 거 같아. 다시 한번 기도해 볼래? 그럼 들어가요. 그러면 또 와서 이렇게 좀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래?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 그때 와서 왜냐면 이 아이들이 알거든요. 무엇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계속 그런 훈련들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애들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가정 예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가 전도사님이랑 결혼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도사님들 너 이렇게 예배를 집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려주겠지. 자기 결혼하니까 가정 예배를 안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좀 충격을 먹었어요 이 아이가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네가 먼저 해. 그래가지고 딸내미하고 둘이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에 바로 뭐라냐면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근데 첫 번째 뭐라냐면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우리가 다시 한번 봐봐요. 신명기 6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 아버지시다. 이분은 유일한 분이다. 이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에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에게 하기보다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다른 말씀에는 뭐냐 내 뜻에 내 마음에 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어렵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그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가 유일하신 분으로 믿는가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은 나의 첫 번째다. 그러면 그분이 첫 번째면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면 그분이 참이라면 그분의 말씀은 다 참인 거예요. 다 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새벽마다 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전부예요. 당신의 말씀은 맞아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맞아요. 당신이 전부예요. 당신이 모든 것이에요. 당신이 첫째예요. 이렇게 내가 나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이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정말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노출시키려는 거예요. 기도로 노출시키고 말씀으로 노출시키고 전도로 노출시키고 간증으로 노출시키고 계속 이 아이들에게 이게 먹이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나 갈 때나.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하죠. 기독교 세계가 뭐 성경적인 세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공부를 안 시켜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면 이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앉아있을 때도 저희 아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아이예요. 뭐를 하면 엄청 욕심이 많아서 딱 책상을 열어보면 여기에 지우개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 아이에게 암송시킨 말씀이 이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사망이 이르느냐. 그거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어떤 새로운 애 있니? 뭐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 학교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늘 어떤 애가 싸웠어요. 그러면 내일은 네 지우개 하나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 새로 왔대요. 그러면 내일은 그 지우개를 걔 새로운 애한테 줘라.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주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딱지를 만들면 딱지가 이만큼 제일 많아야 돼. 막 쌓아놔야 돼요. 이게 아이는. 근데 이거를 나눠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삶 속에서 이거를 바꿔놓을 것인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에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노출시켜주고 또 이런 기도 모임에 데리고 와서 노출시켜주고 그 다음에 간증을 듣게 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듣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예요. 동행하는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귀에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것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이것이 이 아이들에 쌓여서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자기가 시집을 가서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데 그 단어는 자기가 처음 들었지만 자기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게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었구나.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었구나. 계속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킬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한 것도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로 아빠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이 얘기는 다시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너는 나의 동역자이고 너는 가장 적합한 자,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겨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뭐냐면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걸 딱 가져야 돼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방해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나는 이 땅에서 첫째의 권위를 가진 자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자녀에게 공격하는 이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 사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쌓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카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줘요. 걔가 알든 모르든 내가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이다. 그럼 코팅해서 걔한테 딱 줘버려요. 그리고 내가 갖고 기도해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루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들, 이 땅에서 나에게 줬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네. 하나는 첫 번째, 지금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나는 권위를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주셔서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심기울 것인가, 하나님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음에 쓰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서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게 달라고. 이제 나는 이 연약한 엄마가 아니고 연약한 아빠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하겠어요. 먼저 기도하게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참이시고 진리이신 분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맡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아버지 주셔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엎드린 아버지 우리의 눈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너희가 선을 향하다 낙심치 말지니 내가 되면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담대함이 상을 얻는
얻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엄마들에게 축복하시고 아빠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모든 어둠의 것들은 깨어지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기는 각 가정에 가정 예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남편이 지쳐서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가 하면 돼요. 엄마가 시작하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밤낮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 예배를 우리 가정 가운데 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나 혼자 시작하더라도 시작을 하세요. 한 명이라도. 그러면 그 가정의 가족 자녀들이 중보자로 변하게 되고 동역자로 변하게 되고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임하고 역사하는 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주님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인지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세워가며 남편들이 세워가며 엄마들이 세워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의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그 역사가 가정의 아버지 예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 힘이 없지만 그러나 시작하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예, 기도 이 찬양 한 번 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간에 우리 오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 좀 늦었지만 우리 시간에 자녀들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윤은노 선교사님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윤은노 선교사님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가정 예배로 노출시켰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우리 이제부터 신명기 6장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길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어린 자녀들에게 이제는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노출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나이가 든 청소년, 청년이 된 나이가 많은 자녀들은 어떡할까?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먼저는 분명히 자녀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를 통해서 노출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녀들에게 더 노출될 수 있도록 나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내 자녀들이 나이가 많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노출되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어린 자녀이든 나이가 든 자녀이든 내가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